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서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데 이렇게 고난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학자들이 다 600년 전 이렇게 돼가고 하여튼 400년 이상 6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끝난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절로부터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있느냐? 여호의 팔이, 그 구원의 팔이 누구들에게 나타나느냐?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시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든. 구세주가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 통치자로 오시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도 과연 왕의 풍채와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오시는 걸 영광을 가지셔 이렇게 오시는 걸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한 그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풀스끼리 얻고 이해할 방법이 없게 역사하셨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님을 당한 까치 누가 보더라도 저번에 무슨 구세주냐 그런 모습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 슬픔을 담당하셨거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다.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야. 이렇게 착각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 외에는 해명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본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에 인하며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병 고치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규절을 암송하는데 머릿속부터 생각해 본다. 그게 찔리면 어떻게 찔리는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면류관이라고 왕에게 씌운다고 머리다 내려 씌우는데 살갗을 듣고 찢어지면 그가 찔려져.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또 양념 창자에도 찔리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찔리는데 뭐가 벗겨져? 그리고 허물이 벗겨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을 찔리신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머리를 찔렸다. 우리 허물이 인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다는 건 어디에? 속이 상하잖아요. 속 1년 내려면 그가 상함은 그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찔리시고 마음이 상하고 그다음 허리를 꽉 여러분 밥 잔뜩 먹고 허리띠를 꽉 졸라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고 거북스럽습니까? 그 징계를 당한다. 쫄림을 받았다. 우겨싸임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 허리로 내려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꽉 쪼였다가 너무 우리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 부모들이 옛날에 잘못하면 어떨지요? 회초리 종아리를 치잖아요.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종아리를 쳤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 온 육체로 우리가 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본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암송하시면 우리 육신으로 지금 많은 죄 보고 듣고 마시고 만지고 많은 것 이걸로 이에 짓는 죄들을 인해 그 죄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벌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고난, 고통 이렇게 표현한다. 고난, 고통.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쓸고 어려울 날 쓰다. 그 고난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음식에 쓴 것처럼 인생의 길이 참 아주 심히 고난스럽다. 고통 심히 겨워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겨운 그래서 쓸고 어려울 날 이 고난은 그래서 주로 보면 정신적으로 환난 때 정신적인 고통 뭐 이런 게 고난 정신적으로 많이 겪고 고통은 뭐냐 괴로울고 아플 통 그래서 이 고통은 보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데 막 뭐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웬만한 여성들이 뭐 아기를 낳을 때 그 겪은 통증을 해서 이만큼 아프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3배나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거다. 애 낳을 때보다 고통이 3배나 더 아팠다 그러면 인생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고난 쓸고 어려울 날 고난은 정신적으로 주로 많이 겪고 고통은 육체적으로 많이 우리가 겪을 때 아주 심히 아플 때 그 통증이 바늘로 쑤시는 것 같다. 우리는 아픔도 깨달아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딱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겪지 못하면 높은 난간에 올라가 떨어져 내리기도 하고 뭐 한강으로 나가서 떨어져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 영광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부터가 우리의 죄들을 인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말하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질거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빛이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다. 그분이 진리다.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나는 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내게 오시는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 그 참빛 사랑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고 질고를 감당하실 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셨다. 7마디 하셨다. 내 옛날에 어느 전도사도 어떤 목사가 뭘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7번 했다니까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무식한 거야. 그럼 성도들도 그런 줄 알아. 그게 가상칠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7 마디를 하신 게 아니고 7번 1번, 2번, 3번이. 그 첫째 하신 말씀은 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뭘?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를 저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다는 거야, 십자가에. 우리는 이 사상을, 이 교훈을 배워야 돼. 우리는 뭐 조금만 우리를 뭐 아프게 해도 용서는커녕 그래? 그리고 우리도 팔보다 거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들은 모른다. 구원받은 우리가 안다. 못 알아서 사랑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깊이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그래도 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인데 이게 참 사랑인데 얻고자 하는 것보다 주고자 하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엄청나게 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저들을 용서하기가 자기들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기록됐던 거야. 34절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그 사복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복음은 없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복음을 다 합쳐서 이 7번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둬야 된다면 이거 상식적으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오늘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선생님이시오, 구세주이시오. 알았다. 그거는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 주께서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실 수 있나이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강도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왼쪽은 똑같은 강도로 죄인으로 달렸는데 야 너나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 이거 조롱진다 그러면 지옥 가고 말이야.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천의 몸을 빌려서 나오는데 그 잠깐 빌린 그래도 어머니란 말이야.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라 그러지 않으시고 야중에는 요한을 불러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오늘부터. 그랬더니 요한이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친어머니처럼 요한이 친아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아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들이죠. 요한은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야. 요한에게 맡겼다.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장수하고 복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그로부터 모셨는데 모든 11제자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도끼로 맞아주고 찢겨주고 다 순교당하는데 요한만은 그냥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요한이 언제 죽었다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주님의 영광 때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면 이렇게 정말 장수하며 살았다. 장수하며 살았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저 첫 번째는 아버지 저희들 사회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43, 44. 누가복음 23장 43절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해석하면 이럴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육신의 죄를 인하여 육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버림을 당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인 버림이 아니고.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일일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게. 잠깐 하나님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도 잠시 그 십자가에서 눈을 뜨시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거기서 내가 건져낼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요.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갖다 뭘 일러 바쳐야 돼요. 공산주의는 그저 부모 앞에서 자식을 처형시키는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려고 부모를 처형시킬 때 자식들이 바라보게 하고 그 고통. 그러나 대신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죽이고 어머니를 살려준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112 남아 살았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자들은 빚진대로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버림이 아니었대. 그들은 육신의 죄를 죽고 영적인 부활을 다시 하시는 사물의 사건을 우리는 사물의 음신이 일어날 것을 모른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인데 다섯 번째는 내가 심히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내가 심히 목마르다. 얼마나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내가 심히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창자국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야중에는 예수님 다리까지 꺾어 놓잖아요. 성경에 절대 뼈 하나 갈비뼈 하나 다리뼈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꺾으려고 갖다 꺾지 않는데 다 죽었는데 뭘 꺾냐 이렇게 꺾지 않는데 암벽을 찍었는데 갈비 사이를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지창으로 찔렀는데 하나짜리 삼지창으로 찔렀는데 확 찔렀는데 뭐 세 개 네 개 다 부러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가서 그냥 생각 없이 툭 찔렀는데 갈비 하나 사이마다 그냥 하나 다치지 않게 샥고 갈비 사이에 있고 살로만 창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그냥 마지막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시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갈비뼈 하나 발뼈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근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일단 이제 말씀하는데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인가?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데텔로스타이라는 게 히브리어 데텔로스타이 헬라어로 데텔로스타이 물건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야. 피와 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이 성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실력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되거든. 뭘 다 이뤘다. 그러니까 다 물건 값인데 다 집어넣다. 죄값, 우리의 죄값을 다 집어넣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야. 죄값을 다 치르거든. 이 사건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 가지고 구약에는 사업을 받겠다고 했으면 그게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의 피로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닌 죄 없애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때 피로 죄값을 우리가 완전히 단번에 이제 더 이상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런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구약을 꽉 잡으면 짐승 피의 제물이에요. 신약을 꽉 잡으면 예수 피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의 피에 거기 피의 복음이다. 십자가에도 피의 복음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버지요. 다 이루고 나서 뭐 할 거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야. 이제 육적으로는 죽고 육신으로는 죽고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영의 아들로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이 우리의 장차 구원받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죄값을 이제 다 치고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나이다. 아버지와 저들의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 삶을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으로 허락하시는 역사와 축복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목적도 볼 때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죽어야 되나 참 죽는 것도 우리가 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며칠 전 뉴스에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인천 야영장 그 텐트 화재 사건 여러분 아시죠? 40대 그 남성들인데 하나는 그 의사고 하나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요즘 항상 유행이 아빠 어디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세상에서 좋은 아빠 노릇하려고 그거 하러 갔다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분이 아주 더 열심히 하는 분인데 한 분 어떤 분인지 몰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친구를 전도까지 하자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토요일날 그냥 놀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주일 새벽에 당하신 거예요. 토요일에 놀러 갔다가 그 참 토요일날 애들까지 데리고 물론 그 뭐 가까운 데서 아침에 일찍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시려고 했는지 뭐 지역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나한테는 모르겠으나 토요일보다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참 가슴이 안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봤어요. 교회에 이런 직분 이런 게 참 좋은데 그냥 집사, 권사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성가대, 교사 뭐 이런 거. 이분들은 토요일에 절대 놀러 갈 수 없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분들이 성가대를 안 했었구나. 이제 예를 들어 성가대를 그분들이 했었으면 토요일날 못 놀러가고 다 자기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토요일날 꼭 주일날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고 이분들 2, 3일 시간 내서 놀러갈 수 있는 특권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안 됐었어. 이제 그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근데 부인들이 또 안 따라가서 그래도 부인들은 다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볼 때 죽음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다. 예기치 못한 어딜 야인이 놀러 가다 오히려 휴양이랍니까? 휴식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런 사건을 이런 일들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을 뿐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른 소리를 자꾸 하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이 정돈하시고 바른 신앙을 하시게 바른 신앙 바로 우리가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냐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고 바른 소리를 자꾸 하시다가 더군다나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때 당시를 볼 때 유대교를 볼 때는 이단 사람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아들을 속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과 가지신 모습이 없었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하시는데 우리가 당하시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인데 고난을 받아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야. 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그 성령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의 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걸 성령 체험이라 그래. 이 말씀 안에 살리는 영의 생명의 영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사 표적의 예수님은 일어나고 나타나는 표적들을 우리는 많이 봤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소리를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오늘 봅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6절에 십자가에 저들을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부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라고 있는 사실이 그 말씀드렸던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우리는 몇 가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실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그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질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생명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될 것이다. 그것이 스가랴 11장 12절에 기록돼요.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저것만 넣으세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배신자한테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종들이 그를 고소할 것이다. 시편 35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5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다. 이사야 50장 6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7절에 곤욕을 당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 수족에 찔릴 것이다. 그가 수족에 찔린다. 창자구리 아주 찔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21절에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도 갔을 것이다. 분명히. 그게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편 69편 21절에 쓸개탄 음료를 그들에게 예수님 입에 댈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시편 22절에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실 것이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절규하실 것이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게 600년 전에 예언되는 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놈이 와서 지가 예수라고 헛소리를 해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시편 30편 5절에 시편 31편 5절에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이다. 아버지여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것이다. 찔릴 것이며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 지금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지금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 가상칠언에 보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6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600년 후에 다 이루어지면 이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뭐가 있어도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어야 되고 양손에 발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오신다면 그대로 오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오셔도 그 못자국 장자국은 그 이만이라는 놈이 이런 것도 없는 놈이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 뭐 나오더래 그 TV에 나오더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요. 내 피를 먹고 마셨는데 이만이라는 놈 지가 예수라고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근데 그걸 아멘 하면서 만양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막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넘어가는 아니 개신교 목사도 넘어갔어요. 거기 넘어갔다 목사님이 다시 깨달고 넘어오는 목사들이 또 있고 세상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 또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경을 읽다가 아는 것만큼만 이해하면 충분히 천국 간다. 모르는 걸 억지로 풀려다 넘어진다. 모르는 걸 그놈들이 억지로 엉뚱한 헛소리로 그게 답이라고 풀어주는 거야. 성경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론이라는 책이 다 있어. 성경 푸는 이론책이 그 엉뚱한 헛소리 그 소리 줄 알고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되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 신구약으로 짝이 돼 있나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답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뭐 어떻게 성경 공부하다가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넘어가고 그런데 쫙 보면 믿음생활 열심히 하던 놈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글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지금 거기서 배운 전도사 목사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꾼. 그래서 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큰 교에 들어와서 가라지 거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그 알곡을 추수시켜 제대로 뽑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백 추수꾼. 그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제자들을 세워서 그 복음을 증거할 12자를 세웠는데 그거가 좀 모자르니까 너희들이 더 기도해서 많은 추수꾼을 하나님께 그 사명자를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70인 제자, 120명 제자 뭐 이렇게 제자들을 세고 오늘날은 수많은 목사와 전도사, 교사 이렇게 선교사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다. 복음 전하는 자, 나가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선교사 이렇게 다 오직 주의 복음을 들은 추수꾼에게 추수꾼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헛소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가 말이야.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근데 이들의 사건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건은 18절에 저희가 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제자와 그 함께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강도 주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받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구절이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쳐서 십자가에 붙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각 나라를 다 써붙였다. 근데 여기에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제사장이 빌라도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칭, 스스로 자칭인데 누가 자칭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칭도 맞는 거야. 그런데
자칭하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난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의 뜻을 썼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썼다. 21절 우리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시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채워 네 깃을 나눠 각각 바퀴 벗고 속깃을 치어나요 속옷을 위에서부터 쪽으로 짤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속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벗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디에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퉁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마다에 이것을 찢고 나누어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 하여 옷을 찢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도 거짓되게 헛되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기르어질 생명인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온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 죄로를 진 백성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귀신의 왕은 사탄이에요. 거기 넘어가는 자들을 오늘도 이 속임수가 거짓말로 헛된 말로 우리를 사탄이 귀신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고 유혹되게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우선 넘어가는 게 육신의 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은 육신보다 귀한 건 영적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요육삼 잊지 마세요. 요육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나를 먹고 마신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음료 이 피 너희를 흘려 흘리는 피가 내 생명의 음료다. 영생은 그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 말씀이 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50절로부터 가리키면서 63절에서 그러니 너희는 육신에 구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 생명 구원 영생 얻는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체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유 없는 감격에 눈물이 나고 회개에 눈물이 나고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 어찌하리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은혜에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을 죄는 죄가 어떤 내 생각나고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 사함받은 죄지만 내가 그 젊어서 20대 30대 했던 모든 행동들 그 친구들 앞에 자랑했던 그것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그냥 그 유흥 음식점 무슨 디스코장에 다니고 막 이랬던 그 젊은 시절에 했던 행위들을 지금 했는데 얼마나 지금도 부끄럽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받은 거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좀 부끄러워요. 그런 짓을 하니.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이 참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나? 그 시절 추억 때문이가 아니고 이놈들 혹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만나면 그래도 이놈아 내가 목사가 됐으니 우리 교회 가서 구원 받잖아. 근데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걸 그건 안 들어주시고 내가 친구야. 그냥 그걸 그냥 것이 내가 내 진정한 친구야. 내가 네 고생이야. 정말 만나고 싶고 그 고향 친구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놈 세상에 놀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는 놈들 내가 꺾는 연습에 나오고 이거 세상을 아무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루는 이 말이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요. 그것이 뭐냐? 내가 길이요 슬기요 생명이요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의 음료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 아닙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먹은 거 아닙니까?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옷을 열어서 확인할 수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 그 비밀하고 은밀한 곳에 간직해 놓으셨다는 게 어딘가 계시는데 근데 우리 여기 뭐 어디 영통이나 신비한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먼저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에 가진 지식을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에 지식 가지고 그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냉철하게 차단지. 그래 이것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뜨겁게 느껴지면 성령의 강한 감정이 여기서 우러나는 거야. 여기는 냉철하지만 여기서 뜨겁게 여기서 아멘이 여기서 주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후끈후끈 뭐 이런 지으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서 느껴지는 믿음이 체험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3자리 빌라도가 이르되 그렇게 자칭 유대인은 아니다. 빌라도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줬다. 빌라도 나는 쓸 것을 줬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서 빌라도에게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빌라도에게 그 권세가 네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세 사용하지 못한다. 이 빌라도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대. 내가 이렇게 돼야 오늘날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 그 굴복, 그 아픈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나가셔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의 내용을 주의 손에 맡겨놔요. 약속하시는 3일 만에 다음 절에 부활하시는. 그럼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영원히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오면 너희들 죽을 영혼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그 믿음이 확 오면 넘어질 수 없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청년호가 되시니 우리는 반드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핵심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산다. 죽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같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 죄가 다 치르셨구나. 30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 날을 예비한 이후의 안식일이라는 극한 큰 안식일의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 십자가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의 뭡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아서로 33절에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한 군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아물에 쏟아지게 하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운명. 내 영혼을 주인선에 맡기나이다. 요 마지막 운명 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잠자던 자들이 깨어 살아난 역사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성전 휘장이 예루살렘 휘장 위에다 찢어지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특권을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만민의 제사장이라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율법을 예수님 본인이 실행적으로 드리면서 사랑으로 완성시켰다. 우리의 나갈 길을 고난에서 치유, 그 고난에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께서 다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시련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귀한 약속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만큼만 내가 줄 것이야. 그거 약속과 허락했어. 능히 감당할 것 외에는 주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있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앞에 당당히 우리가 기도하며 힘차게 믿음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살도 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앞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맞으시고 상하신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헌날까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믿음으로 영원토록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